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신 모든 영역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존귀하게 예배제자, 전도제자, 선교제자 사명 감당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단순 반복 집중하게 하시고 침노 확신 쟁취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일곱 가지 언약을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셔서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무한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침노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요,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7가지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가지 언약인데, 오늘은요 제가 이번에 또 서울 종로 돈이동에 우리 쪽방촌 교회 주일교회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산까지 편안하게 하셔요. 익산까지 이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짧게 줄이고 우리 교제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7가지 언약 다 싣지 않았어요. 3가지 언약만 실었습니다. 3가지 언약. 좋은 것은 아껴가면서 전달해야 되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방송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단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3가지 요소로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사라진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언약 체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은 무엇을 통해 펼쳐질까요? 바로 오직 언약적 믿음과 언약적 순종입니다. 언약이 빠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신념이며 이념일 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토, 이 나라의 국민, 또 헌법을 통해 나오게 되어지는 주권, 이 3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의 국가를 이루죠. 하나의 나라를 이루죠. 자, 지금의 이 현실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계 따로, 현실계 따로, 하나님의 세계 따로, 내 세계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젖어 살 때가 많아요. 상처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셨죠.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에덴의 영광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회복의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 족속일까요? 말 그대로 히브리 족속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2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브라함이? 엘람 족속이라고. 응? 이스라엘은 야곱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 야곱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하게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나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히브리 족속이 시작이 되긴 해요. 물론 그 밑에서 갈라지죠.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갈라지죠.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안겨주셨는데,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은 무엇을 통해 펼쳐져 있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머리 희끗희끗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권사님 맨날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시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과 예배드리면 어른들의 영성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따로따로만 하게끔 하지 마세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 한량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집어넣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 싸움은 대단하죠. 저는요, 제 믿음은요, 1000만 교회를 237개국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00만 교회. 그런데 그냥 1000만 교회 아니죠. 어떤 교회냐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그런 교회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 안겨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따 뒤에 나오는데 새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성을 의미해요. 에덴의 영광이 지금 상실된 상태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믿어야죠. 사실까지 은유적으로 믿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유적으로 그냥 뭐 유추하고 추측하고 학설로 그냥 생각하고 지식에 멈추고 그러니 응답이 없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언약이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언약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이념이고 신념이라니까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언약적인 믿음은 성령의 은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좋은 게 모든 자의 좋은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1번 첫 번째 언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1번에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 창대라고 하는 것은요, 가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해지다, 찬양하다. 자, 창대하다라고 하는 용어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영육간에 육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진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 언약 주셨으니까 성취될 게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너는 복 자체가 된다. 베레카라고 하는데 축복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축복 그 자체. 왜요? 너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네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죠.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디 내 상태 제발 믿지 마세요. 우리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주여, 제 꼬라지 보면 할 수 없어요. 제 상태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수준 속에서, 주님의 수준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쟁취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끊임없이 무한대로 축복을 해주세요. 무한대한 축복을 상대가 받지 못하면 나한테 오니까. 할렐루야. 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어지실 거예요. 그죠?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자, 이게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고 곳곳에 이제 그 평일 예배 시스템 세우고 주일 예배 시스템 세우다 보니까 왜 핍박과 박해가 없겠어요? 많겠죠. 많아야 정상이죠. 많은 것이 저한테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욕 되게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나를 저주하면 뭐 그거까지 생각 안 하지만 나를 저주하는 대로 내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왜냐면 이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이 평안을 비는데 그 상대자가 그 평안을 안 받는단 말이죠. 됐어요?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자를. 그러면 그가 얻어야 될 그 평안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네, 당연하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정말 그리스도의 씨앗,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만유의 주,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복의 축복을 나타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소유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 스토리 가운데 뭐 진짜 믿음대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았잖아요. 과정인 거죠. 언약적 믿음을 누리냐 놓치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또 발견할 수 있죠. 자,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거든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언약으로 받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 받는다는 거하고 언약으로 받는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스럽잖아요. 내 마음에 답도 되고 이런 거. 이 정도 수준? 치유, 회복의 수준? 거기서 멈춰져 버리면 언약과 상관없죠. 그냥 말씀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 자체이잖아. 내가 복을 쏟아버리면, 내가 무한대로 축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갈 바를 모르고. 그죠? 언약의 말씀과 은혜. 네. 이제 언약의 사람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괜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믿음이에요.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지대한 사명감 없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많잖아요. 현실 살아가니까 다 이해돼요. 저도 다 이해되는 바예요. 누가 후원 아니면 굶잖아요. 다 이해되는 바예요. 우리 현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진짜 언약적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 믿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사탄과 악령들의 권세는 회파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과정이 새 예루살렘 성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아름답게 막 꾸미고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 교단이 워낙 많이 쪼개져 가지고요, 여기 저기 막 쪼개져서 막 예배당만 세워. 내가 더 높이, 내가 더 화려하게,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감리회. 거기 성도들이 이제 오며 가만 만나거든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저기 교회요. 하늘에 계시겠죠. 아니 도대체 사람들 이렇게 양육시켜가지고 무슨 300억 들여가지고 또 무슨 예배당을 짓는,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왜요? 진짜 언약을 알아듣고 언약을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언약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은 드물어요. 드문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쫙 갈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과정. 우선 누가 성전입니까? 지금 현재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다시 말해서 내 내면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누려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안팎으로, 그게 바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과정인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성화. 왜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왜요? 대부분의 성도들, 목사도 그렇고 영접 한 명 못 시켜. 이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내 친구들도 목사들이 있거든요. 영접을 못 시켜. 분명히 지금 이 메시지도 들을 거예요. 아무개.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죠.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주여 저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 영성을 좀 주세요. 기도라도 하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도전해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욕심내세요. 할렐루야.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그 은사를 주겠어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빼앗는 자,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메시지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아요. 빼앗는 사람은 더 빼앗아요. 더 빼앗아요. 고배고배고. 그런데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겨요. 그런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은사의 세계예요. 은사라고 해서 뭐 병치유 이런 그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은사인데, 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야 될 거 성령 충만, 계속 강조해야 될 거 말씀 충만 같아요.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만 강조해도 안 돼요. 말씀만 강조하면 지식주의자가 돼요.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동일하게 누리면 균형감 있는 인생이 되죠. 다 분복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야죠. 충만 안에 없는 거 있습니까? 충만 그 자체지. 자,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베카인데,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거는 네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카는. 자,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만 있겠습니까? 무한대하신 성령의 은사와 만유 되신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우면 다 깨달은 줄 알아? 나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의 일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만방자한 거죠. 그리스도가 만유이신데 뭘 알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는 0.00001%도 못 깨닫습니다. 좀 세게 되네요.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은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히브리 원문에서 이 땅,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땅은요 하레츠 하조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지시대명사, 이 지시대명사 앞에 강조하는 정관사가 붙어버렸네요. 지시대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그 땅이야, 이 말이에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냥 땅이 아니고, 그냥 이 땅이 아니고 바로 그 땅이라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주님께서 작정하셨고 주님께서 실행시키실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래저래 많이 바빠서, 사실 방송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일에 중독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믿음으로, 메시지도 믿음으로, 찬송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양육도 믿음으로. 믿음 빠진 모든 것들은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있죠? 예배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노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 아유, 힘들어 살겠네. 왜? 초신자들 성령 체험 없고 말씀 체험 없으면 막 앉아있는 것이 막 곤욕이잖아요. 막 졸음 팍팍 오고, 그죠? 이해되는 바예요. 뭐 집사님이 졸음을 한다고 그러면 의미 아니에요? 오늘 별로 안 주셨잖아. 아니, 근데 목사님 내 얘기를 그러게. 찌르는지 모르게. 그러게요. 찌르는지도 모르게. 찌르시더라고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셨나봐요. 자, 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을 봐야 됩니다. 영원의 관점. 그때 그냥 응답받은 그 현실적인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75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죠. 네 자손은 히브리어 자라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 없었지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받았지만 맨 처음부터 완전히 믿어졌나요? 사라는요, 웃었잖아요. 비웃었어요. 무슨 놈에 하면서. 예. 사람 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자르아카라고 하는 거는요, 남성 단수예요. 자, 1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언약의 자손으로. 근데 성경상 이삭은 세겜 땅에 간 적이 없어요. 세겜 땅에 간 적이 없었어요. 자, 궁극적으로 여기서 약속하신 한 아들은 창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로 다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방송을 제가 좀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메신저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요새는요 페이스북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요? 아, 목사님 방송 안 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죠. 지속하는 거 힘들어요. 뭐든 그렇잖아요. 지속하는 건 힘든 거예요. 물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래야 이만큼 얻으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하겠죠. 자, 예수님만이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 되세요. 그 영광을 내 현실 속에서도 놓지 마시고 깊은 묵상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언약,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땅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모든을 뜻하는 콜이 붙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모든 땅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중심으로 도래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조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네. 아멘. 네네. 네. 자, 여전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봉사단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파트 한 파트가 4차 산업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직업들 많이 있잖아요. 몇십 년 후면 몇만 개 사라질 예정입니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몇십 년 후에요.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오상덩어리 생명 없는 것에 생기가 들어간대요. 생기가. 어떤 생기? 어떤 생기였어요? 우리가 받은 생기, 우리가 받은 생기가 오상이 받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표현하세요? 아니, 오늘 유레카가 됐어요? 아니. 그게 A1.
뭐 앞으로 그 발전되겠죠. 여튼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뭐 창조가 되나 보죠. 예.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여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면 문외한이 되어서 놓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 아니 솔직히 강단에서 첫째 부활 메시지 안 해요. 미안하지만 변화체, 변화자 메시지 거의 안 해요. 지금 저희 세대에 뭐 주의 은혜로 시조적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만 지금 계속 메시지 전파하고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반응이 오니까. 근데 거기 가서 교회 세우려면, 학교라도 세우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돈이 준비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제자부터 하나님 찾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 번역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왜요? 언젠가 아우 주여 일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응? 모든 일을 사랑해라. 여러분, 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높아지죠. 수준이 높아지죠. 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있으니까. 네. 목사님들이 여기 텔레비에서 방송하실 때 네. 위에 자켓 입으시잖아. 네. 목회자시니까. 네. 우리들 다 이해를 하는데 라운드 이렇게. 넥타이로? 넥타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와이셔츠? 그렇지. 와이셔츠가 그냥 여기 부인의 일반 이런 이렇게. 네. 그래서 요새 라디오로 많이 해요. 오디오로 많이 하잖아요. 부인의 거기다.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아유. 이 재킷만 이렇게 걸치니까. 네네. 아, 이거 명동부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그렇고 네. 젊은이 관점에서는 개방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오디오가 편해요.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좋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야, 오케이. 예, 또 여기 들어갈게요. 빨리 이제 네네.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니 감사 제목이죠. 지금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등등 모든 영역들 아주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뒤집어져. 이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신학교수 말씀드렸잖아요. 나미아비 타불 아멘. 신학교수가 위령제 지내고 WCC 리더십이에요. 근데 왜 거기하고 왜 연계해서 가입까지 하지? 왜 헌금까지 바치는지 모르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적으로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왜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 그 짓 한다고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세밀하게 미혹시키고 있냐고요. 그러니 이것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러면서 헌금을 바치겠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양다리 걸치는 또 단체도 많죠. 교단도 있죠. 가입은 안 하고 동참하는 수준. 이게 더 미지근하고 이게 뭐예요? 응?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더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렇습니까? 뭐 아니면 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욕 얻어먹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5절에 영원히 이르리라. 자, 히브리어 아드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원히, 영원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해 놓으셨어요. 영원까지. 영원의 끝이 어디예요? 영원이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만 소망하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소망을 하지 않아요. 왜요? 다 메신저 문제죠. 말씀 안 전파하니까 모르죠. 성도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모르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이해되죠. 각 사람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전 4장 16에서 20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려오신다고요. 그런 것들 왜 메시지 안 하냐고요.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안 크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일어나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다. 할라크, 이것이 걷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 걷는 언약적 믿음의 행위와 실천과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어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많이 들었어요. 제자 양육 확립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 안 믿고 더 안타까운 건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육신 주셨죠?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언약적 순종까지 연결되면 천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데 나를 쓰신다고요. 나를 쓰신다고요. 그래서 아유 주여,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한 번씩 제 몸으로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다홍치마 제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초월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지금 미국에서 어디에서 뭐 한인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어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기 독일에서 이렇게 와. 제자스러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말씀에. 말씀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사람과 돈만 가지고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유 파키스탄 언제 학교는 이미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것도 기독교 학교. 그런데 제가 미션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성경학교와 한글학교, 그러니까 성경교실과 한글교실을 세울 계획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과 돈이 준비돼야 하죠. 네.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데 못 네. 보내주니까 못 보내주니까 아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우선 제의를 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이다. 충분히 네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없으니까 곳곳에 마을 가면서 그 친구 있잖아요. 아카시. 그 친구가 곳곳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간절히 네. 친구 되셨잖아요. 굉장히 간절히 원하게 했는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퍼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언약의 제작감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 말은 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저는 절대로 구제사역부터 하지 않습니다. 쪽방촌 여기저기 곳곳 가지만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성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거기는 뭐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말씀과 기도밖에 하는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여러 단체에서 물품 공세합니다. 충분히 사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제자스러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좀 아끼던 옷도 전달도 하고 내가 안 입는 옷도 전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빵이라도 더 얻었으면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언약에 반응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자, 언약 성취의 맛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가장 존귀한 열매입니다. 그것을 침노해서 확신 가운데 쟁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팎으로 동시다발적인 응답을 쟁취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이분법적이에요. 너무 이분법적이야. 안만 강조하는 사람은 안만 강조해. 아유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하면서 구원운동은 안 펼쳐. 그런데 너무 밖에 사역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이 비어버려요. 안팎을 온전히 전이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침노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언약에서는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0대 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언약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여러분 땅의 티끌 먼지를 어떻게 세요?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에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손도 세리라. 저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최고의 존귀한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16절 그리고 내가 점점점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구절은요 베사무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들을 때는 내가 뭐뭐 하리니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표명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또한 이 구절에서 사용된 솜이라고 하는 동사가 정하다, 확립하다, 이 구절 똑같아요. 우리 한글에서는 뭐 그게 그건데, 정하다, 확립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언약을, 이 언약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제가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학 시절에. 그리고 아주 후회스러워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 만나가지고 굉장히 거기는요
좀 율법적으로 경건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교대도 허락도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좋은 건 있었어요. 좋은 건. 거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홀리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개방적인 마인드도 아니었고, 왜 애늙은이 스타일. 예. 뭐 이렇게 우선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내공이 있는 영성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건주의로 빠지는 그 수준.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이렇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살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여도 인간으로서 그 맛을 누려야죠. 네. 여튼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언약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이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어요. 자, 이럴 때 저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브라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멋있게 있잖아요. 네?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았대요.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연상이 안 되시나 봐. 여하튼 언약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언약의 근원과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의 주체와 언약을 이루실 주체를 믿고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제가 이 공동체 저 그룹 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 리더십들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일이 생기면 약속했던 그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그때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이렇구나. 안타깝죠? 무슨 지? 있어요, 그런 부분. 응? 영성의 주인이요? 영성의 수준. 영성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영성의 수준 따라 응답의 수준이 결정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불신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좀 기대를 했던 권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딱 일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일을 뒤로 밀어도 되거든요. 내가 볼 땐. 급한 게 아니거든요. 여튼 다양하죠. 인간사야 육체와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육체는 말씀하셨잖아요. 실행하기 위해서 육체 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받는 음악과 육체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맞습니다. 육체로 즉각적으로. 네. 그 영성으로 그 육신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럼요. 의지도 그래서 주시고. 그렇죠.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네, 그럼요. 짜증나지만, 네. 안 가고 싶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18절에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미즈베하흐라고 표현하거든요. 단, 제단할 때 단. 자, 이 단어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자,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총체적인 언약의 완성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성을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학설에 중독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의 학설로 알아요.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이 성취되어질 언약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계속 메시지 하고 있으니까 귀가 열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대합니다. 자, 이것을 별칭으로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이 새 에덴이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결국 이루어질 언약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안팎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부활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지막 부활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과 변화는 보장받은 사람이 딱 한 류만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류. 누굴까요? 보장받았대요, 세상에. 네. 할렐루야. 야, 영성이 있으시네. 할렐루야. 네.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과 변화에 있어서 보장받은 사람. 그런데 순교자만 첫째 부활 보장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보장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끝날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혼란의 세계잖아요. 흑암공허 혼돈하잖아요. 지금 이 혼란의 시간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누가 따라갈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아니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니 자 일단 거기에서 일단 시간을 컨슈밍을 만드니까 네. 그다음에 순교자잖아요. 목사님 그만 순교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계시록의 7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한테 그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제 변화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연결되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7교회이지만 결국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한 7교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끝날에 이겨내야죠. 끝날의 관점에서 보면 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개인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취하고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가치 있는 것에 언약적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상급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관점에서 상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제대로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목회자들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 모르니까. 어떤 구원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그 구원은 보장받은 거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구원 보장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이 강한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강조해요. 쟁취하는 자가 더 쟁취하게 되며 잃는 자는 잃는 것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후암동에서 열심히 그분은 영접운동은 못해요. 그런 영성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 양육, 제자 양육, 이제 자기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틈 내서 이제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분에게 또 양육을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누려라. 저는 자유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세요?
아니, 권사님이신데 본인은 WCC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입해가지고 그래? 그런데 다니면 안 되지. 그런데 정작 본인이 소속한 교회가 거기 속해 있는지는 몰라요. 처음 들었대요, 저한테. 장로교 쪽인데, 급진주의적 장로교 쪽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 그래서 권사님, 제가 예언 한마디 해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권사님, 그 WCC 쪽에 내용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총회가 거기 소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 자리에서 저는 당장에 나올 거예요. 진리를 고수해야죠.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권사님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수십 년 다닌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막 영성운동 펼치고 막 영접운동 펼치고 제자 양육 펼치고 그러면 용단 내릴 수 있어요. 결단 내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결단 못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내 앞에서 아니요, 바로 결정 내릴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교회에 정이 들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이미 다 뿌리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교회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랬지? 결단 내리라고 내가 이 목사 보냈잖아. 근데 왜 결단 못 내리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 걸려서 저거 걸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죠. 이런 메시지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신 속에서 그분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전 집사님 괜찮은데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죠. 자, 쟁취하는 자가 더 쟁취하게 되며 잃는 자는 잃는 것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적인 언약을 지금 듣고 계시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존귀한 복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은 제 메시지 듣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현장에도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가려고요. 내일 모레 서울 올라가면서 중간에 무궁화 타고 내려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요. 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분은 영접운동 펼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 영접운동 펼치려면요 거기 교회 세워야 됩니다. 저는요 영접운동 이꼴 교회예요. 교회 개척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 안 해요. 시간도 없는데 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저는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해도 침노할 사람은 쟁취하게 돼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가는 빈곤 현장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대전역 쪽이나 이 신탄진역 쪽에 한번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교회 세워야죠.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당에 놀러 갈 거예요. 지하철 타면서 저 오이도에 놀러 갈 거예요. 야, 놀러만 가니? 아니요, 거기 가서도 전도할 거예요. 너 거기 교회 개척할 생각을 하고 놀러 가.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완성될 교회, 완성될 나라,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완성될 주님의 새 집이요, 참 집이요, 참 나라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 비전 없이 교회 개척하는 것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마지막 부활자, 물론 의미를 찾으면 의미 있죠.
이미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교회는. 미안하지만. 다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역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서 또 작정된 이기는 자들이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새 집이 완성될 새 땅 위에서 무궁한 은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날까지 넘어지지 마시고 이 모든 언약들을 믿음으로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우리 자폐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같이 다니면 제가 쉴 수가 없어. 자폐증이 많이 많은 거예요? 말 많아요. 내가 자폐증 다양한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좀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막 망상과 이거 메시지 들으면 좀 상처받으려나? 망상과 막 피해 의식 온갖 얘기를 그런 친구는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어폰 꽂고 메시지 들어요. 저는 차라리 안 들어도 꽂아놔요. 그냥 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너무 귀하게 영성이 있어요. 영감력이 있다고요. 오늘 메시지 듣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놓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첫째 부활체와 변화체로 영생의 몸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아무나 기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못해요. 외우지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해밖에 뭐 이 정도지. 그러면서 걔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해요. 예배 도중에도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돼. 그 다음 메시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놓쳐버려 또. 참고하시면 되겠네. 그런 의중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질문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가요? 언제 가요? 그래요. 아무개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그게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아, 엘리베이터 같은 거군요. 세상에 기발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야,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고백도 못하는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깜짝깜짝 놀라요. 물론 시달릴 때 무진장 많습니다만. 죽인다는 목사 새끼 죽인다는. 저번에는요, 3일 전에는 아니 개새끼는 다른 또 친구예요. 얘는 목사님한테 욕을 안 해. 본인이 저주받는데 목사님한테 욕하면 좀 교육이 된 친구 같아요. 아니 며칠 전에 이제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나 다른 분들이 실수를 해요. 얘가 싫어하는 동생이 있어요. 걔 이름하고 이제 섞어서 부를 때가 있거든. 그게 너무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문득 또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예배 오는 시간인데 예배당 밖에 길거리에 소주병 3병을 그냥 깨부숴버린 거야. 길거리에. 그러니까 그 옆 건물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거 빨리 치워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저번에는 예배당 문 앞에 그냥 박살내버렸는데 누구 그 순간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하거든요. 정신 분열했죠. 분노 조절 장애. 네. 많이 있어요. 다양해요. 아주 다양한데 지금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저 따라다니면서 말씀 기도 전도 충만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니 많이 치유된 셈이에요. 예전에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몰라요. 여튼 여러분,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그거는 나의 언약입니다. 내게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
응답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여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언약이 나의 언약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에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약적 믿음 속에서 언약적 순종과 실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생명운동 펼치게 하시고 제자운동 펼치게 하시고 예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충만하여 세계복음화 충만한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대양 육대주 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네 북미 남미 남극 북 태평양 대서 인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2만 4천의 모든 민족의 1,500의 미 전도 종족 현장 속에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 종교 금융 사회와 복진제가 해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완성된 교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시여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천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아버지 예수님의 참 집이여 참 나라여 참 교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의 복음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받기는 검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어불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저희적 그리스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비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가까워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영성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제자여 전도제자여 선교제자 사명 감당하여 저때벌의 영광을 책취하게 하시고 변화의 영광을 책취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정확히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아버지의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첫째 부활 체와 아버지의 변화 체를 소망하는 것 중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취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